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아가씨 한 분이 결혼 상대자와 상했는데 무슨 이유로 결혼이 안 됐어요. 남자가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대학을 괜찮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 결혼 못하는구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 심해지니까 바깥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조그만 두려움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져 가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문제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민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 돈, 사업, 그리고 자녀, 남편, 아내, 이런 질병, 특히 요사이는 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죽여가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65번을 써놨어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새 힘을 얻고 마음에 두려워 떠는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 삶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은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두려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또 요만큼, 그렇게 되면 또 이만큼, 그래서 또 저렇지, 이렇게 이게 자꾸 불어나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만 이거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고 잠을 재우지 않아요. 빨리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마비되는 겁니다. 활동을 잘하던 사람이 활동을 못하고요,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같은 그런 수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앙에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끌려다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생각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보세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아침에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마귀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래.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분.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주변 환경이 두려워할 환경이에요. 죽이려고 막 길을 쓰고 덤비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되면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늘 용기를 주고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궁극적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늘 빛으로 들려주십니다. 절망하려고 하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두운 내면과 캄캄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다윗은 그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둠의 세력과 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빛이라고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내 편 된다. 하나님은 내 길이 되신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1절에 보니까 빛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늘 일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위기라서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도울 자를 보내기도 하고 길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수많은 사울의 군대처럼 강력한 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듯 여러분들과 저를 매일매일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돼. 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진영이 견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을 보면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거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 감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종이 됨으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의 억울한 누명을 쓰므로 감옥을 가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돼요. 이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오늘 아침에 고쳐주실 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은수들인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나의 은수들,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는 거, 나의 등 뒤에 나를 돕는 하나님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과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 되시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를 실망시킬 때,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해 주심, 생명 되신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군대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님이 내 벽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나는 태어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 맨날 눈만 뜨면 전쟁, 핵전쟁.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려워 말기를 축원합니다. 큰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게을러지면요 안 되는 거라.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확실한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먼저 얻는 거예요. 마음에 편안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실 때 이 생각이 바로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불안하고 어떡하나 안 돼요.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우리 설교도요 마음이 편안해야 설교가 나와. 이 마음이 보글보글 볶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업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애들과 예배하고, 여전도에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은혜가 사로잡으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상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영성관리를 잘하라는 거야. 사람에는 참 묘합니다. 이 마음이 충격을 한번 받거나 누구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듣거나 부부간에 한바탕 하거나 그러면 이 마음이 금방 은혜가 떨어지고 싸늘해져 가지고 말이 금방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져야 기도가 돼. 뜨거워져야 건강한 생각이 나와. 뜨거워져야 주님과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는 사람은 그 주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에 미국에 가 있는 김택수 집사가 강명정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럽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건씩 축복한대. 기도하다 보면 큰 거래처가 뚫린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리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 건씩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건 하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한 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든지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든지 암병 환자가 치료받든지 애들의 길이 열리든지 시집 못 간 그 올드미스가 그냥 어떤 기가 찬 한 놈이 나타나든지 뭔가가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설교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대신 설교하고 나는 입만 열 테니까 하나님이 대신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내 입을 쓰셔서 설교하세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세상에서 사업의 전쟁, 이런 전쟁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바이어들 대신 만나주시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저도 모르게 우리 교인들만 만나면 속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 기도했어요. 나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설교 이제 30분, 31분이니까